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 이 세대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나온 이 1세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은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인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여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그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무르면서 이 모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모압 평지에 직접 가봤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요, 이 가나안 땅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바로 산의 그 언덕입니다. 바로 보여요. 길 건너편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던 그 모세의 그 심정이 어떠한가,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헤아려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세의 마음이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굽의 왕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갈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도 있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2번 그가 내려친 그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인 겁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그러나 너희는 그곳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굉장한 경고예요. 봐라, 내가 사랑하는 종 모세일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걸고 여기까지 앞에서 인도해온 이 모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설교이자 또한 부탁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모세보다 믿음이 좋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 세대, 그들보다 나은 건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나은 건 뭐예요? 그들이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님 세대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에 의해서 이 자녀 세대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만 지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온갖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젊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질 유혹이 더 많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훨씬 더 죄의 유혹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나온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내려주시면 만나 먹고, 또 물을 내주시면 물을 먹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무슨 선해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돌과 사막, 그리고 뭐 하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환경,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디도 소망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서로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거나 뭐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지금 가나안 땅을 이 앞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말이 좀 허용이 될지 모르는데 촌놈 아닙니까? 광야의 촌놈. 촌놈들이잖아요.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은요, 여러분 처음 보는 화려한 세상이 펼쳐진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눈에 보기 화려한 것들이 판을 치는 바로 그러한 세상. 그들이 이 땅을 밟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홀리고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지 여러분 상상해봐도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불안한 거. 모세가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색을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뭐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머리를 뭐 자주 감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어떤 멋진 장신구들,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밍크 코트를 그들이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촌스러웠겠냐고요, 그들이. 제가 예전에 친했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북 김제에서, 그분이 미대 교수님인데 어떤 시골, 뭐 그분이 자란 곳이, 어려서 자란 곳이 어떤 그 시골의 면도 아니고 리예요. 저희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무슨 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랐는데, 근데 중학교 때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김제의 그 시내에 있는 미술학원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림 그리던 친구가 이제 물어보더래.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살아? 그래서 무슨 리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무시할 것 같아서 어디 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더래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해서 꿈을 가지고 이제 전라북도의 중심인 그 전주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전주 시내에서 이제 미술학원을 이제 등록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딱 그렇게 이제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친구가 또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면에서 왔다고 하면 또 무시당할까봐 이 친구가 나 김제에서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왔구나. 그래서 또 무시당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교수님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야, 너 사투리가 좀 심상치 않은데 어디서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또 김제에서 왔다고 하면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전주에서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시골에서 왔구나. 이번에는 또 시골에서 왔구나.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요. 너 시골에서 왔구나. 이거예요. 이게 늘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막 서울 말을 쓰고 바꾼 거예요. 또 막 시골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막 세련된 옷을 입고 막 자신을 이렇게 꾸미면 살았는데 그 열등감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의 말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고 낮아지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여러 명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골 출신 목사님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리멤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리멤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고차원적 유머라서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리멤버.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리멤버? 리멤버. 다들 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함꿈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자, 여러분 이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받게 될 유혹들은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도 못한 예쁘게 화려하게 꾸민 그 이방 여인들이 가득하고요. 또 화려한 우상들, 그 형상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광야에서 또 먹어보지 못했던 그 화려한 과일들과 또 농작물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세상이 더 소중해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귀해 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걱정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처럼 뭐 매일 이동하고 막 걸어가는 그 피곤한 그런 여정, 또 육체적으로 참 굉장히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걷고 또 텐트를 치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아주 안정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그곳은 그들은요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땅도 가지게 되고요,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이제 재산도 가지게 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땅에 도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 그들이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였지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No mercy. 자비 없이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죄와 싸움이기 때문에. 우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그곳을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은 자격을 얻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빨간 모자 쓴 훈련 교관과 같은 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다그치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분립개척할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가 마치 저희 스승인 이찬수 목사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개척하는 29명의 목사님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희 29명의 목사님들이요, 이제 부교육자로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도 좀 계시지만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물론 삶의 고민도 있지만 목회적으로 크게 고민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막 맡겨진 사역 열심히 하고 막 주면 먹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쉬어도 돼 그러면 쉬고 고민할 게 없어요. 물론 힘도 들죠. 체력적으로 뭐 어려움도 생길 때가 있죠. 근데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다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립개척교회 이제 예비 담임 목사로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29명의 목사님들 보면서 이 담임 목회의 길이 정말 험한 길인데 또 얼마나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이건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목회하다 사고 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포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강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강하게. 막 모임 할 때마다 막 눈물을 쏙 빼놓고 막 마치 모세가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어요? 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 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듯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돈 문제, 이성 문제, 뭐 세습 문제, 또 성도들을 기만하고 어떤 교회를 뭐 사유화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막 멀어지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막 가난한 성도들 막 교회를 떠나는 이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 그 위기 속에서 마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29명의 목사님들 앉혀놓고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의 이 한국교회는 6.25 때 이 공산당이 그 부산의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 이젠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 마지막 전투에 투입된 장교.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맨날 나는 빨간 모자 쓴 교관이고 나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모질고 강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막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카톡이 와요. 미안하다. 오늘 내가 너무 심했군. 힘내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동강 전투의 장교고 여러분은요 병사입니다. 병사예요. 물론 영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인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땅에 조금만 방심하면 죄에 빠지듯이.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우리도 맡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가 이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세상, 이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 이 가나안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었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무시한 어떤 것도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 세상을 무시한 어떤 것도, 그러니까 세상은 나는 안 맞아. 나랑 세상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까? 잠깐 있는 건 괜찮아요. 뭐 하루에서 뭐 일주일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살겠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너 빨리 내려가. 네 가정으로 가. 네 삶의 터전, 직장,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죄와 싸워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2세대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젊은이들도 막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게 많아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의 화려한 세상 문화를 접하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의 젊은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올해부터 우리가 젊은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진짜 감동이 돼요.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근데 자리가 없다. 자리가 너무 좁다. 너무 좁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빨리 이제 막 거의 꽉 차서 이제 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제 8층을 그냥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만 그냥 아멘으로. 가보시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고민하고. 요즘 젊은이들 모이지 않습니다. 전 첫 주 1월 7일이었죠. 그때 우리 47명의 청년들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련회 때 봤던 인원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20-30명 오면 어떡하나, 이제 와서 이제 좀 너무 썰렁하면 어떡하지,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빨이 있다. 오픈빨. 첫 주니까 다 한번 와보고 그리고 이제 안 올 수 있겠다. 근데 두 번째 주 며칠 전이죠. 딱 예배 제가 딱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공동회의 끝나고 늦게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함께.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세상에 수많은 그 가나안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또 치열하게 싸워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치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이 단어는요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직선적인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질투를 하십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영어로 jealousy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하는 거 이게 질투래요.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 그래서 질투하시고 막 시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잊고 너희가 나 외에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질투하여 소멸하는 불로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된 자의 운명인 거예요. 운명.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저를 따라해 볼까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멸망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받을 운명으로 놓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그건 뭐예요? 관계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관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시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잊을만 하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이 모든 언약의 의미가요 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근데 서로의 사랑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사랑이 깊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굳이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식 안 하면요 여러 가지로 세이브되는 게 많아요. 돈도 세이브되고요.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사람들 피곤하게 오라가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면서 공식적인 혼인 예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부부됨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가 바로 이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혼은 절대로 사람의 감정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적 선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언약이 맺어지는 결혼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파기인 거예요. 언약 파기.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멸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없다면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어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남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부부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신명기 말씀의 큰 흐름 주제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자, 어떤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의 형태와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 새, 곤충, 어족,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체까지도 다 이 모든 것들 19절에 보니까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우주의 피조물일지라도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6절을 한 번 더 봅시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자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의 시작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우상 숭배의 뿌리다라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요,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들이고 그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오염되는 순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해야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 나의 것, 내 자신, 나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적 동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한 나의 기도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IMF 때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크리스천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죠. 그리고 그 나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 돈이 없으면 뭐예요? 나의 행복은 끝이 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우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이 되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숭배 앞에서, 이 우상숭배의 죄 앞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또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빈부의 격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에서?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다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뭐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빈부가 있어요. 뭐 그들이 땅을 가졌습니까? 뭐 30평, 나는 60평. 그럼 뭐 집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뭐 차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뭐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광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생기기 시작하고 창고에 곡식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축복과 함께 이건 동시에 시험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지만 16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어떤 불로 역사하신다고요?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여겨지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명기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소멸하는 불의 역사예요. 언제요? 갑자기. 그 갑자기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이킴의 그 은혜, 그 깨달음이 있는 그때에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불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임하는 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수여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번제물로 태워드려야 돼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그냥 식어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당하지 않고 온통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다 세상에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킨다 말씀하셨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세상에 거할지라도,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 근데 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딱 이 5구절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말씀, 바로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원하는 인생, 주님,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헛된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 태워주십시오. 거룩한 소멸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님만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광야 세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받을 그 유혹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우상을 향한 그 경계와 헛된 신을 향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욕심들, 탐심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복받은 자로서 그렇게 주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 이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 많은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나의 오직 사랑 유일한 나의 의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바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유혹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그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 영성되지 않게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한 지점들로 인해서 가로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으면 그때는 사랑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면 그때는 그냥 좀 서먹해도, 그 사랑이 식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길이 다시 솟아오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말씀처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보이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축복의 삶으로 보이신 하나님 능력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 다하여 생각 다하여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 부어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을 섬기며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인생이 너무나 넘어지는 인생이요, 죄 가운데 거했던 인생이요, 또한 세상을 사랑했던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우리의 하나님 죄된 것들을 끊고 그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죄된 것을 사랑하게 하는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기대감이 가득 차 있고 흥분돼 있고 그들은 정말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는 온통 그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걱정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다니엘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우리가 광야에 거할 때든 가나안 땅에 거할 때든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2024년이 그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힘찬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